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우니까 입맛도 없으실 텐데요. 뉴스에 보니까 더우면 소들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입맛 살려주는 것으로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인으로서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먹는 것에 대한 은혜와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를 지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신명기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를 마음껏 먹게 될 거다. 언제든지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줬다 할지라도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고기를 원 없이 언제든지 마음껏 먹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집에 한참 크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 짐작이 될 텐데요. 어쩌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성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시절에는 정말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는 철새인데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먹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추라기 고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40년 동안 딱 두 번만 먹게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치킨을 두 번만 먹었다. 40년 동안 딱 두 번만 먹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고기가 얼마나 그립고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껏 먹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을 가축이 없어서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했을까요? 왜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기록을 보면 이런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기르던 소와 양 그리고 심이 많은 가축을 함께 끌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40년 동안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40년 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때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에게는 가축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조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축이 더 많아가지고 이 그 땅 동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를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은 게 아닌 거죠. 왜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과연 고기를 그러면 전혀 먹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제사 때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8장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먹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규례는 시내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1년이 채 안 된 그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그 제사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어서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늘 드렸을 겁니다. 특히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 제물이 뭔가요? 소, 양, 염소입니다. 이런 가축인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를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그날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축도 있었고 또 제사 드릴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니 고기 먹고 싶으면 제사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화목제 드리면 그날은 이제 고기 먹는 날인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제사 드릴 때는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을까요? 그거는 원 없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원할 때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사 드릴 때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고기를 먹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도 가축이 많았는데 왜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사 때 외에는 먹지 말라 하신 거죠. 훈련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만을 먹으며 보내야 하는 절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먹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껏 무엇을 하지 못할 때,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기간,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런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뒤에, 그 시간 뒤에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마음껏 원하는 만큼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때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좀 힘들 때를 보낼지라도 그 절제의 시간에 소망 가지고 잘 이겨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크게 삼가서라고 하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선지해장국 먹으면 안 될까요? 선지해장국 좋아하시는 분 있죠? 네. 사실 생고기에는 피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밀하게 말해서 고기 먹을 때 피를 안 먹으려면 그 고기를 물에 오래 담고 나서, 이제 생고기를 오래 담궈서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를 전혀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땅에 다 쏟아라, 피는 다 쏟아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정말 피를 한 방울도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일까요?
사실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먹으라라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 그게 단순히 끝이 아닌 거죠. 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피를 먹지 않으므로 이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먹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명을 취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언제나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 신명기 14장에 가면 이런 고기들은 먹지 말아라라고 제한을 두셨거든요. 신명기 14장 3절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한번 하신 말씀인데 또 이 신명기에서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언제는 앞에서 마음껏 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먹어라, 원하는 대로 먹으라 해놓고는 지금은 또 이런저런 고기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거죠. 왜 그러신 걸까요?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이제 표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우리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는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진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건 소 같은 거고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낙타,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이고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은 돼지고기입니다.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으려면 다 있는 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굽도 있고 새김질도 하면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건 먹어도 돼요.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못 먹고요. 새도 닭이나 메추라기 같은 건 먹어도 뭐 독수리, 매, 까마귀, 올빼미, 뭐 부엉이 이런 것은 못 먹고요. 곤충도 날개 있고 이제 뛰어다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쥐나 뭐 뱀, 도마뱀, 악어 이런 것도 먹지 말라 하셨는데요. 뭐 다른 거는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쥐도 안 먹어도 되겠고, 뭐 기어다니는 곤충도 뭐 별로 뭐 먹고 싶지 않은데 돼지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떡하죠?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주도에 흑돼지가 유명합니다. 뭐 소고기, 양고기, 뭐 닭고기보다는 심지어는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제주도 사람들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주도에 이 흑돼지가 특산물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제주도가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죠.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종이 이 흑돼지였답니다. 근데 이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똥돼지라고 불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이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먹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 이제 화장실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분과 음식 쓰레기를 먹이면서 키웠기 때문에 이제 똥돼지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결해 보이지만 그 제한된 그 제주도의 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원을 순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사람의 인분과 음식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또 돼지의 그 배설물은 또 그 척박한 제주도 땅에 아주 좋은 퇴비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제주도의 그 생태가 그 안에서 이제 인분과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고 또 이 배설물은 또 농사의 퇴비가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이 생태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고리에 이 흑돼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흑돼지는 잔칫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는 날인 거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돼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즐거워했던 메인 요리가 이제 역할을 했던 이제 고기가 이 흑돼지 고기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제주도에서 이런 이유로 돼지고기를 이 흑돼지를 사육하고 그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이 이 제주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싫어하실까요? 어쩌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정말 이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이런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구분하셨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면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고기들을 보면 대부분은 죽은 사체를 먹는 동물이거나 깨끗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위생적일 수 있고 혹시라도 감염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규례였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면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어떤 건 되새김질하고 이제 굽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또 먹지 말아라. 이제 지금은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유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도 먹지 말라고 하셔야죠, 그죠? 신약 시대에도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제 먹어도 됩니다. 이제는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막 이제 초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 음식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했던 거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으로 하늘에서 음식이 가득 담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했던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돼지고기 드셔도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제 그 음식의 규례에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왜 그런 고기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아까 뭐 위생적인 문제, 뭐 우상에 대한 어떤 바쳐지는 그런 동물 이제 그런 것들 있겠지만 사실은 명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먹더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먹으라는 거죠. 이거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게 기억하기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런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게 구별되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신 건가? 그래서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살아가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구별되게 사는 모습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 무엇이든지 먹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마음껏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누릴 때는 또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서 다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도 늘 풍성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절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그 시간에 부족함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분명히 그 시간 뒤에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도 말씀을 따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당회 설립 5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복을 누리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